강설 본문 낭독 시간입니다. 강설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강설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윤민아 집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히브리서의 강설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강설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앞두고 중간에 또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일곱교회 세 번째 수신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버가모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그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중심적인 교두보였고, 또 앞선 서머나 교회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이 또 버가모입니다. 버가모의 특별한 점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의 시민들도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에 대한 총감독의 역할을 한 자신들의 그 도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또 이런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한 모든 정치, 종교적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를 크게 압박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회로부터 불경건한 자들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버가모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의술의 신, 또 이제 뱀으로 형상화되어 있죠.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세계 보건기구의 마크가 뱀입니다. 자, 그 마크가 형상화되어 있고, 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의 중요한 상징으로 그 뱀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주신이었던 제우스, 아테나, 또 풍요의 신이었던 데메테르, 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디오니소스 등 그야말로 13절에 그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버가모 배후에 있던 수많은 신전들 또한 원뿔 모양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신론적인 도시의 배경과 함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성도들은 황제 숭배로 인해서 그 핍박과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게 정말 가해짐으로 인해서 심각한 영적이며 육체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법정이 있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칼의 권세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버가모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살필 차례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살피겠습니다.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1장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심판주로 묘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 상황과 관련해서 로마 총독이 그 권위의 상징으로 검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또한 심판주의 권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교회가 두려워할 것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총독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온 우주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어떤 상황과 그 전투의 현장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검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동시에 용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1세기나 지금이나 비기독교 사회의 힘을 통하여서 언제나 교회를 박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리하고 살아있으시며 운동력이 있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때가 우리가 오직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을 무엇을 칭찬하고 계시는가? 13절의 말씀입니다. 칭찬의 말씀에 앞서 주님께서는 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실까요? 즉 버가모 교회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고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와 이어지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라는 표현, 이것은 동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네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다. 즉 주님께서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 및 모든 우상 숭배의 정말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잘 안다 말씀하시고는 그들에게 그런 환경에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말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13절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것과 13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어구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드센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참 저버리기가 쉬운 장소였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안디바라는 성도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자신들의 성도 중 한 명이었던 안디바가 그들의 눈앞에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안디바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누구고 또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여기 안디바를 등장시키신 것은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순교자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버가모시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얼마든지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에는 없으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버가모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의 이름을 3명이나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된 안디바 성도를 주님께서는 내 충성된 증인이라 말씀하시는데 원문에는
나의라는 이 표현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나의 증인, 나의 충성스러운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안디바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은 이미 1장 5절에 등장했던 충성된 증인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안디바가 예수님의 길을 충실하게 따라갔던 자로 제시하고 계시고, 또한 모든 교회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정치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의 어떤 점을 책망하고 계시는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7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4절로 16절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14절에서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13절까지 언급된 칭찬의 내용이 이제 전환이 돼요. 뭐로? 책망으로 바뀌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의 내부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발람 선지자 어디에 등장합니까?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선지자인데 모압왕 발락이란, 또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모압왕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던 그 발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일을 하게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행음이나 음행을 묘사할 때는 그것이 어떤 실제적인 육체적 음행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영적인 음행,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나타낼 때도 포괄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음행이 버가모 교회에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죄악에 빠뜨렸던 발람의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버가모 교회가 이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버가모 교회 주변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고 행음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계에 만연한, 크게는 종교 다원주의 및 종교 혼합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요, 동시에 종교 세력이 세상 정부와 유착하여 어용 종교로 변질되는 마지막 시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세 지말에는 하나의 종교의 모습보다는 정치적인 세력을 사탄이 이용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교회로 하여금 배도하게 만드는 일을 먼저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신앙이 여러 갈래로 이제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모습은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자식이 잘 안 되니까 짝을 못 만나니까 점집에 찾아가고 또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모습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죠. 그 잘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청년들의 일자리는 고작 오토바이 배달에 그치고 있고,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사회이며 자기가 원해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 사회가 전통적인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무런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복음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 어쩜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런 세상이 도래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참된 복음을 멀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주팔자를 믿습니다. 관상을 봅니다. 토종비계를 봅니다. 타로점을 봅니다. 별자리를 봅니다. 궁합을 봅니다. 혈액형을 따집니다. 심리 테스트 등등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우상 숭배요 행음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100% 자유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음행은 단순한 재미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와 문화가 너무나도 교회에 깊숙하게 코로나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침투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세속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복음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충만하고 심리학과 마케팅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된 지도 상당히 오랜 시일이 흘렀습니다. 퀴어 신학이라는 보도 듣도 못한 동성애를 용납하는 교회 문화와 정부의 방침에 아무런 분별력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력 운운하며 성도들을 아주 충실한 개돼지로 만드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만연한 사회가 이 사회요 버가모 교회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다 확실하게 지금 즉시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익숙한 자들이 등장을 하죠.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즉 과거에 발람이란 사람이 거짓된 교훈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는데 바로 그 가르침이 뭐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맥락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의 모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그 행위를 분별했고 미워했다라고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앞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갖다가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동시에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신실한 증인을 배출하고 그의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에게 이런 내적인 음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국주의에 의해 침탈받아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 일제가 역대 천황들을 신으로 모시고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국가 의례라고 속이고 일본 경찰의 포위와 감시 속에서 진행되었던 1938년 장로교 제27차 총회에서 장로의 총회 지도부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했던 것처럼 사탕 발림으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이것은 이 지역의 그냥 문화니까 괜찮다. 사회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괜찮다.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당연히 정부의 방침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반기를 드는 것은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다. 어찌 그 진노를 피하느냐 말하며 진정한 애국이라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세뇌시키는 모습. 그러면서도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지도자랍시고 강단에 서서 폐역한 일을 함부로 누설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배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배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몰라서 그랬다? 이것은 절대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는 세상 정부로부터의 정치적인 탄압은 잘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미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관점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제사 안 지내고 내가 제사상에다가 절하지 않고 고인에게 내가 2번 절 안 했다고 이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 이런 문화와 재미라는 코드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음행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를 직시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육체적 음행은 당연히 피해야 될 요소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한쪽에서는 분별을 했고 한쪽에서는 분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무장된 교회로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주의로 흘러서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반면에 버가모는 정치적인 어떤 압제와 압박은 잘 참았는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압제와 압박이죠. 그런데
외부 사람들에게 지나친 관용을 베푼 나머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끔찍한 행음, 즉 우상 숭배 문제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되고 저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교회는 우상 숭배가 절대로 침투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그대로 실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권면이 16절에 이어집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어째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속히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입의 검은 이미 등장했던 1장 16절에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는 말씀과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2장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신 것은 민수기 22장 23절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반영합니다. 거기에는 나아기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길을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길에 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라고 발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의 말씀들이 이 16절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1장 8절을 통해서 발람을 추종했던 자들을 그대로 칼로 심판하셨다는 것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용납하고 추종하는 자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사도들이 판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이며 기차의 레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심판에 대해서 사용될 때에는 무서운 심판의 검이 되고 소멸하는 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역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들음과 이김의 공식이라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회개하는 자들이요 또한 그런 자들을 바로잡는 일을 실천하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만나는 발람 선지자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것이 여기 등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버가모 교회의 몇 사람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며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어느 것을 차용하여 사용하더라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은 불변의 진리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밝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어진 만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이 만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게 될 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흰 돌이 등장하죠. 흰 돌이라는 이름을 쓰는 기도원, 교회, 선교센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흰 돌의 어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희다라고 하는 표현은 계시록에 16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희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번역이 된 헬라어의 원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한글로 돌로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는 원어로는 4가지입니다. 4가지나 돼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입니다. 반석. 자, 페트라라고 하는 이름은 큰 암석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돌은 푸세폰입니다. 차돌입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매끄럽게 다듬어진 흰 돌이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쓰임새로 사용되었는가?
7가지의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성경과 어울리는 견해는 바로 고대 재판에서 심판관들이 심판을 위해서 던졌던 돌이 흰 돌과 검은 돌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용된 흰 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고 매우 크고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축제 때 입장을 위한 티켓 역할을 하는 돌이 바로 이 흰 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2가지 입장을 조화시켜서 해석해 볼 때 바로 마지막 날 재판정에서 성도들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될 신분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마치 철로역정에서 그가 가슴에 품고 있던 언약의 두루마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천성문 앞에서 보여주거든요. 그것과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증명하는 흰돌이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 어린 양의 후인잔치에서 쫓겨날 것이고 재판정에서도 좌편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후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어야 될 예복과도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증은 내가 뭐 동사무소 가서 발급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보증수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재판정에서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상급을 논하는 자리로 옮겨질 것이요 신속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돌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신약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힌두를 받고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받게 되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신분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신분증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거기에는 누구 이름이 박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증에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사조는 타협, 포용, 관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넘실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타협, 포용, 관용이 넘실대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항상 깨어 있으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산물인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화적 우상 숭배와 또 기존에 있었던 우상 숭배적 문화로부터 성별되어야 하며 아울러 모든 형태의 종교 혼합주의적 작태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되고 아울러 교회를 비진리와 불신앙과 배도의 세력들로부터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구약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는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권자가 이 세상에 설치되고 거기에 사탄이 직접 권세를 주어 세운 짐승정부의 수장이 자리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신자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마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사람들을 실험용 쥐처럼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세운 여러 계획을 다각도로 임상 실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적 분별을 하는 이들을 음모론자 취급하고 관종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러한 짐승정부의 하수인들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고 일반은 초문헌한 자들이 있어요.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알아보려고 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목자는 양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항상 의심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만 판단을 해도 얼마나 세상과 세상 정부가 하는 짓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결국은 그 칼날의 끝이 그리스도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눈을 부릅뜨고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기존의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 때문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저 명문대학 나와서 유명한 외국 대학에서 학위받고 훌륭한 스펙을 갖추어서 대학에서 강의하면 그 사람의 말은 다 신빙성이 있고 맞는 말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어떻게 비판적인 사고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항상 정해진 틀에서 빙빙 돌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몇 골라서 그 사람들 것 따라가 앵무새처럼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가겠냐는 말이에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장차 이 말 대환란의 입구는커녕 지금 살살 임상 실험하는 때에도 넘어갈 정도면 그날이 오면 새로운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순교적 믿음이 생길까요?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우리 속담은 결코 우리 조상들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이제라도 확실하게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참된 성도는 교리적 신앙적 문제 앞에서 참되게 성별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들이 성경에서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심지어 구원의 문제를 운운하면서 바르지 않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단코 정당한 분리와 갈라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신사도운동에 빠져있는 교회, 배도자들의 협력하는 교회, 이단과 사이비 사상을 지지하는 교회,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를 주장하는 교회, 교회 일치운동, 이른바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 타협을 이야기하는 교회, 이도저도 아닌 교회, 우상숭배, 사탄숭배주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같은 엄연한 실체를 없다라고 그냥 무조건 치부해버리며 음모론 운운하는 교회의 목사로부터 교사들로부터 선별하며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세웠다는 종들이 종이잖아요. 종. 겸손이라는 것을 개나 갖다주고 입을 함부로 돌립니까? 최근에 누가 사과 앞에다가 개 놔뒀잖아요. 개 앞에 사과를 놔둔 건가요? 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성도들을 겁박하고 위협합니까? 강단에 서 있으면 뭐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혼탁한 시대에 참된 신앙과 바른 신앙을 찾아서 성별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을 왜 비난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추종자들이 좀 생기고 구독자가 늘고 세상 정부와 맞서 싸우니까 이슈화 되니까 진짜 뭐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는 교회와 목사들이요. 당신들은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우동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이러한 행태들을 보시고 얼마나 가짜나 하시겠습니까? 그 사역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저는 궁금합니다. 배도와 타협과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섞이지 마십시오. 이삭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성별되어 있다면 그 자리를 목숨 걸어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 강서를 듣는 모든 주께서 택하신 주의 성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생명의 떡 만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의 신분증을 빼내들고 다시금 재회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신앙에 절대로 불순물을 섞지 말고 순결한 신앙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압제와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도가모 교회의 열정을 본받게 하시고 또한 안디바와 같은 신실한 주의 증인들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 시대의 각종 우상 숭배를 비롯한 배도와 불신앙과 타협과 혼합주의의 미혹으로부터 성별되게 하시고 분리하며 끝까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의 신앙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주의 신실하고 정말로
충성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거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흰 돌을 가진 자로 모두가 제회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로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